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굳게 붙들어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스펠송 찬양 등극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들어가며 지난 동역자 회의를 통해 8월 둘째 주 감사합니다. 메시지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이번 여름 수양의 주제가 사랑이므로 누구나 사랑하면 떠오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스펄전 목사님하고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나름대로 집에 가면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지난 대학로 교회가 개척한 23년간 각종 메시지와 스터디 자료를 몽땅 다 뒤지고 점검해 보았는데 아뿔싸 다른 자료들은 다 있는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초까지 고린도 전서 연구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한 후 지난 23년 동안 딱 반년간 자료만 없는데 그게 고린도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설마 13장은 어디에 있을 것이 아니냐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고 연구한 흔적은 내 머릿속에만 있고 그것도 아주 희미한 것이 제 착각이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망을 해서 낙담해서 제 아들한테 야 어째 이 자료가 한 개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들은 심드렁하게 아빠 그럼 다시 쓰면 되지 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독일에 있을 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메일 하단에 헤르만 헤세의 말을 인용해서 말을 맺었었습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마술, 단 하나의 힘, 단 하나의 행복만 있을 뿐이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저는 이 헤르만 헤세를 생각하면 언제나 열일곱 어느 봄날 소년 시절 데미안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찾아온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교과서와 수투 정석이나 꽂혀있던 가난한 소년의 초라한 책꽂이에 누렇게 바랜 붉은색 계열의 이상한 표지를 가진 세로로 편집된 이 소설은 저에게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책으로 독일 문학의 문고리를 잡았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사고의 세계가 열렸으며 그의 언어들은 저에게로 와서 육체가 되었고 샘물이 되었고 이 소년의 정신세계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의 서문에서 인생은 유니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때 비로소 유니크란 단어의 뜻을 알았습니다. 유니크란 이례적인 것,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이 아들의 편지에 답을 하면서 세상에는 단 하나의 마술, 단 하나의 힘, 단 하나의 행복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사랑이라 불리는 것이란 말에 매료된 너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또 어떠한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고자 한다. And now I w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지금도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다. 사랑은 매직이며 사랑은 파워이며 사랑은 해피니스인지는 몰라도 그 처음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매직은 얼마나 현란한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마술사 이은거의 결의 매직쇼에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세계적인 마술의 넋을 읽는다. 그러나 아무리 넋을 읽고 현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매지션의 것일 뿐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되는가? 그것이 오래 참고의 비결이다. 이어서 사랑은 또 파워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권력이다. 사랑은 마치 핵폭탄 같은 것이어서 사랑은 그러므로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잘못 사용되어진 사랑으로 인해 이기적인 사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그러므로 사랑은 온유하라는 것이다. 온유란 친절한 것이고 신사적인 것이고 부드럽고 싹싹한 것을 말한다. 먼저 배려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것이다. 사랑은 또한 해피니스란 말에 반박할 사람은 없다.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다. 사랑은 그 자체로 해피니스이다. 그런데 그 해피가 자신의 해피로 끝날 때 투기와 자랑과 교만이 싹튼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경은 1.1핵도 틀리지 않는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글입니다. 성경 어느 곳 한 가지 특별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사랑의 장 고린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180 단어도 안 되는 이 사랑의 표현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영감으로 사랑에 관한 모든 정수를 녹여 영원한 황금률로 만든 위대한 문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필부가 이 문장에 해석을 더한다거나 이 말씀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이 말씀에 취해 이 말씀을 칭송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하필 고린도 전서 13장에 기록했는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1장이나 아니면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기록해서 강조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게 새겨들고 마음에 간직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8절 지혜의 말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영분별, 방언, 통역. 그리고 31절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13장 앞부분에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12장 8절, 9절, 10절에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13장 1절, 2절에서는 사랑을 방언과 예언과 믿음 이 세 가지 은사와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령의 은사 중 하나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의 한국에는 여전히 자기의 몸을 석유에 들이붓고 불사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사랑이 없다면 그건 말짱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 아닌 세계의 모든 교회는 말씀을 중시하는 교회와 은사를 중시하는 교회로 나뉩니다. 말씀의 편에 선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신칭의의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주권,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 성령의 은사를 중요시하는 이들은 기사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면 땅이 흔들렸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병이 나았으며 성령에게 거짓을 고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파들은 그런 능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강조하는 말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교회가 있고 말씀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 14장, 그런데 그 가운데에 13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란 모든 은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길, 웨이, 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로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The most excellent way. 저는 바로 오늘 이 사랑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비교하여 내게 믿음이 있어도, 내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도, 내게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부흥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부흥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원하고 경건한 성품 갖기를 소원합니다. 음란한 것이 아닌 순결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 행할 수 있기를 참으로 기원합니다. 서로 질투하지 않고 복수하려 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 3. 사랑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사도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창세기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한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를 질투하여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한 채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은 야곱이 요셉을 위해 만들어준 색동옷을 벗겨 피를 바른 후 늙은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자 들짐승이 내 아들을 삼켜버렸구나 한탄했습니다. 그 후 요셉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왕의 잔을 맡은 자의 꿈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 나가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옥에서 2년 더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는 형들을 온전히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용서가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술수를 쓰거나 조작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아 네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순간 감옥에서 바로 왕 앞에서 예언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그곳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술수를 쓰거나 압력을 넣거나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 중 가장 최악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다이빙 플랫폼에 섰는데 낙하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무능해지는 수준까지 절대로 높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떤 자리에 두셨다. 그것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모두가 사랑과 용서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란 쉽게 성내지 않는다. Not easily angered. 이 말은 조금도 분노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은 분노로 폭발하게 하지 않는다. 폭발할 가능성을 낮춰준다. 혹은 폭발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랑을 뜻하는 고대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에로스는 육체의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다음 필레오,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우애의 도시란 필라델피아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아가페로,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파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게끔 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파오는 아가페 동사입니다. 자신을 바치는 사랑,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울은 또 사랑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질투하는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아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을 때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는 남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 직역하면 사랑은 남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다. 남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은 왜 합니까?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만들 때 기록합니다. 언제
언제 남의 잘못을 기록합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남의 잘못을 왜 기록합니까? 그건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이 한 짓을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이틀 지난 다음 아내가 한 잘못을 끄집어내서 화풀이를 합니다. 다른 사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가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고 생각하신다면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아니 오늘 해 지기 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를 탓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는 겁니다. 사랑은 잘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내게 복종한다면 나도 사랑해 줄 거야.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날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 나도 복종할 거야. 상대방이 제게 하기를 기다린다면 회전목마처럼 언제나 제자리를 돌고 맙니다. 이렇게 서로를 탓하면 가정은 생지옥이 됩니다. 자신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이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분은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끝까지 남는 것 중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believe. 소망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expect.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experience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복수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오명을 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명을 벗겨주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과 칭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영광과 칭송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영광에 I focus,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온전히 무너뜨리려 한 자를 완벽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제거하려 하고 평판을 깎아내린 자들을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선택입니다. 의지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눕히신 다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저절로 그분의 사랑을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말씀대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잘못을 기록한 종이를 찢어버릴 때, 상대방을 탓하지 않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4.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과 성령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랑은 언제까지나 실패하지 않는다. Never fail.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 말다툼에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회심시켜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공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아무도 그의 지혜에 맞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60절.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 마옵소서. 성경은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방법은 비상한 머리나 탁월한 주장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눈 속에서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며 사랑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전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지만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은사는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고 예언도 제한이 있으며 방언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보장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그것이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은사 중단론자들은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은사는 이제 중단되었으므로 그런 은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은사가 패할 것이라는 구절을 통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나타낸다면 이 사랑이란 온전한 용서입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의 지식만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며 우리의 예언의 은사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만이 제한이 없고 unlimited, 온전합니다. perfect. 바울은 온전한 것, 즉 온전한 사랑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몰아내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은사는 퇴색하여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어린아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이 없는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서 즉 잘못을 기록하지 않게 된 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앞서 저는 사랑이 의지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은 내 의지를 발동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인 것입니다. NIV 성경에 I put childish way behind me. 내 뒤에 이 어린아이 같은 길을 몽땅 다 버려버렸다. 다 두고 왔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버리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원한을 극복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의 운명을 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 행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기껏해야 우리가 보는 것은 희미한 상일 뿐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 안에 행하는 자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문의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는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바울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온전히 하신 것과 같이 거울에 비치는 희미한 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소망은 하나님을 익스펙트하는 것, 사랑은 하나님을 익스피리언스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약 25년 전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써놓은 글이 딱 한 구절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천지를 담을 만한 그릇이며 온유함이란 동서를 이을 만한 밧줄이다. 사랑은 에로틱한 것이 아니며 로맨틱한 것도 아니다. 사랑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며 물질적인 것도 아니다. 사랑은 예술적인 것이 아니며 문학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랑은 영적인 것이므로 사람 스스로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인간 내부에서 발원하여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선물이다. 사랑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밖에 있는 것이며,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이제껏 저지른 죄악을 회개합니다. 쓴 뿌리로 인해 마음 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남의 잘못을 기록하는 것을 멈추고 그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그만두며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